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성전에 몇 번 드나드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실 때 하셨던 말씀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한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나아갈 때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대단하죠.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대단한 건물이라고, 참 아름답다고. 그때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성전은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있었던 헤롯 대왕 때 서기 전 BC 19년부터 시작이 돼서 언제 끝났느냐? 서기 63년의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약 한 80년 동안 이 공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드나들었던 성전, 제자들이 보고 감동받았던 이 성전은 아직 완성된 성전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공사가 더 계속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도 아닌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시작한 일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루살렘 전체 넓이의 6분의 1이 성전이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으로서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참 대단하죠.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끔찍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그때 성전을 지을 때 썼던 이 돌이 길이가 6m짜리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 돌로 세워진 이 성전을 보면서 이 돌들이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자기들은 대단히 사랑스러운데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빌려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서기 70년에 허물어집니다. 로마의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버려라.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는 약 40년 후에 이 성전이 허물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슨 구조물이든지 건물이든지 그것이 심지어 교회일지라도 그것에 감동을 받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걸 의지하잖아요. 야, 참 대단하다. 시설 대단하다. 건물 대단하다. 그런 걸 입에 달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된 그 중세기 교회가 1000년 동안 계속됐는데 그때를 1000년 기독교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유럽의 가장 큰 건물들이, 교회 건물들이 세워질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을 모아가지고 교회 건물이 그냥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그때. 지금도 로마에 가면 남아있잖아요. 유럽의 곳곳에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때가 기독교의 암흑기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교회의 건물이 커졌을 때 그때가 교회는 빛을 잃어버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부심 느끼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묻고 이런 대답을 들으니까 그때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조용하게 묻습니다. 4절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징조가 보이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에 이어서
곧바로 마지막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년이 하루와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역사적 종말을 한꺼번에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죄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것처럼 앞으로 이 세상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요즘 말세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별명이 있는데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작은 계시록. 그럼 말세에 일어날 징조 가운데 가장 큰 징조가 뭐냐?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입니다. 미혹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런 종말론, 저런 종말론이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잘못 배우면 그 종말론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성령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이걸 빼내지를 못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5절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또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전부 사람 따라가다가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입으로는 정통을 얘기하면서 사이비가 많습니다. 말씀을 덮어버리고 신비만 주장하는 신비주의, 성경을 다 믿지 않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영기법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하는 인본주의, 철저하게 형식에 빠져서 형식으로 굳어져가는 형식주의, 세상 기업 논리, 그걸 가지고 성공을 부르짖는 성공주의,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 입만 열면 번영. 축복.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에 몸담고 있는가. 빼어난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분명한 기준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살라.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고 다니던 사람이 2000년 전에도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 여기 몇 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전쟁과 그 다음에 자연 재해, 그 다음에 핍박,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대적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현대에 들어와서 1차 대전,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앞으로 그런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느냐,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최근 들어서 공산주의가 사라졌습니다. 냉전 체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겪은 일이 뭐냐? 민족 분쟁입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민족 분쟁은, 그리고 아프리카, 중부리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민족 전쟁은 말살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민족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뭐냐? 민족 분쟁이에요. 철저하게 죽이는 전쟁입니다. 자본주의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더 잔인한 전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핍박입니다. 말세 징조 가운데 큰 게 핍박이에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때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 10절에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교회가 어떤 핍박을 겪는다 할지라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10절. 그렇게 하고자 하면 11절에 성령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마지막 절에 핍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예수는 언제까지 믿느냐? 끝까지 믿는 겁니다. 신앙은 언제까지 지키느냐?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써야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킬 것이다. 끝까지 잘 지키는 방법이 뭐냐? 고난의 의미를 알고 견디는 거예요. 고난이 왜 오는 것인가? 주님의 보호자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이 다 누구냐? 순교자들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끝까지 견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순교자입니다. 우리 스데반을 보면 죽을 때도 천사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그런 마지막 잠자는 것처럼 숨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다고 해서 말세가 아니냐? 아닙니다. 더욱더 그날이 가까이 오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징조들 5절에서 12절까지 이 징조들은 점점점 강도를 더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시간은 가고 있다. 언제가 말세냐?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생애 가운데 오늘이 제일 말세에 가까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끝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의 미래를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지어놓은 건물들, 그런 아름다움들, 화려함, 그런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그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오늘 저희가 가야 될 길이며 그리고 날마다 견디며 인내하며 가야 될 길임을 들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맞으면서 또 종말이 가까웠음을 실감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